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경우에 참 행복하다, 살만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흔히 무언가를 갖게 될 때, 무언가를 누리게 될 때 행복하다, 즐겁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소유를 통한 행복감은요, 오래 가지 않습니다. 차를 사도 그렇고 새 집에 들어가도 그렇고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행복감은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소비보다는 경험을 통한 행복감이 더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경험들, 즐거운 경험들이 기억 속에 남아서 떠오를 때마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서울대학교의 최인철 교수님에 따르면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들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의외로 소소한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에요. 첫 번째는 걷기입니다. 걷는 것. 공기가 좋은 곳, 경치가 좋은 곳을 걷다 보면 행복함을 느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말하기예요. 친한 사람들과 대화할 때, 또 서로 공감해 줄 때, 맞장구 쳐줄 때 행복합니다. 세 번째는 먹는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이나 커피, 이런 마시다 보면 행복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넷째는 노는 것입니다. 혼자 노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럿이 함께 모여서 뭔가 하면서 즐길 때 행복함을 느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가요? 생각보다 되게 소소한 것들이잖아요. 말하기, 걷기, 먹기, 노는 것. 여러 사람과 같이 말하고 먹고 놀다 보면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요, 이런 즐거움에 제한이 많이 생겼습니다. 나가지 못하다 보니 사람들과 말하지 못하고 같이 어울려 놀지 못하고 또 같이 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블루, 우울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게 해결이 돼야 행복한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인철 이 교수는요, 행복을 누리는 방법에 한 가지 조건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을 즐기려면 제3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집이나 일터가 아닌 제3의 공간, 즉 자신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아지트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여행을 계획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행 가면요, 그곳에서 즐거움과 기쁨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단점은요, 돈이 많이 들고 이 전염병이 유행하는 시대에는 또 갈 수 없다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지트는요, 꼭 여행을 가지 않더라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 교회, 공동체가 우리의 아지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집도 아니고 일터도 아니고 우리 신앙 공동체가 우리에게 행복감을 줄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상황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합니다. 공동체가 답이다. 그냥 공동체가 아니라 진실한 공동체에 속해 있을 때 이 질병의 어려움, 이 우울증이 만연한 시대를 잘 넘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요, 우리가 많이 모이기 어렵습니다. 또 단계가 높아지면서 예배, 교제, 훈련 많은 제한이 있지만 서로의 안부를 묻는 사람들이 있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들, 또 유선상으로, 무선상으로 연락할 수 있는 이런 공동체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마포교회가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코로나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더한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이 신앙 공동체가 제대로 서 있으면 우리는 삶의 많은 어려움들, 위기들을 극복할 것이고 행복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포교회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 더 진실한 공동체,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 사랑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지난 수천 년 동안요, 이 인간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했습니다. 선한 행동을 하고 또 고행을 하기도 하고 또 율법을 지키면서 구원받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노력을 할수록 깨닫는 것은요,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고 죄인이고 결코 구원받지 못할 존재라는 그런 깨달음, 낙심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준비해 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조상이란 아브라함, 과연 어떠한 믿음이었는지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인데요. 한번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네,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네, 죽은 자를 살리신 분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당신이 누군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냥 지식 속의 하나님으로 남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됐고 또 야곱의 하나님이 됐고 그 후손들의 하나님이 됐던 것처럼 아버지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돼야 된다. 엄마가 믿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돼야 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늘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능력은요, 그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에 따라서 그 능력이 좌우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처럼 믿으면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시도록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지만 내 인생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권능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모두가 고백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하는 분이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코로나 상황에 특히나 절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코로나보다 더한 위기가 와도, 전쟁이 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이 어려움,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넘기지 못한다면 앞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어떠한 역사, 어떠한 은혜도 체험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만 붙들고 있으면요, 당신이 계획하신 것들, 당신이 계획하신 때에 꼭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지른 죄악 중에 가장 큰 것은요, 그 하나님을 제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축소시킵니다. 그래서 내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하나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하나님, 그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축소시키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인간의 시각으로 볼 때 감기는 고치기 쉽습니다. 근데 암은 고치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암이나 감기나 코로나보다 더한 것이 와도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주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죽은 자도 살리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는 담대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를 통해서, 마포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지닌 사람은요, 어떠한 순간에도 남들은 다 절망적인 상황이라 고백할지라도 낙담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그 하나님을 붙드시는 우리 마포교회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종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8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반드시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됩니다. 말씀을 마음의 중심에 두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요, 하나님이 된다고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고 태의 문이 닫혀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하면 당신의 때에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자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 축복의 통로가 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걸 믿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의심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고 생식적인 기능이 되지 않아서 의심이 생길 수 있지만 의심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 한비자에 보면요, 증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증자는 누구냐면 공자의 제자입니다. 하루는 이 증자의 부인이요, 시장에 가는데 이 아이가 따라오면서 막 울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떼놓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착하지? 우리 애 착하지? 집에 가 있어라. 엄마가 돌아가면 돼지 잡아줄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떼놓고 시장에 다녀왔습니다. 근데 집에 돌아와 보니까요, 이 남편 증자가 정말 돼지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급히 말렸어요. 저는 아이에게 농담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자 증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에게 농담을 하면 안 됩니다. 아이는 아는 것이 없어요. 부모를 의지하여 배우고 부모의 가르침을 듣습니다. 만약 자식을 속인다면 이것은 부모가 자식에게 거짓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증자는 그대로 돼지를 잡고 삶았다고 합니다. 약속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부모가 자식 앞에서 모범을 보여야 된다 하는 그런 교훈도 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기를 키우다 보니까요,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말한 거, 행동한 거를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엄마가 한 것, 할머니가 한 것, 제가 한 것을 그대로 따라하기 때문에 참 놀랄 때가 있습니다. 아이는 정말 부모를 통해서 배우는구나. 그러니까 아이의 잘못은요, 대부분 부모가 잘못한 거예요. 아이가 유치원에 늦을 때가 자주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아이가 늦게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 엄마가 준비를 늦게 시켜서 늦는 거예요. 선생님이 아이에게 얘기합니다. 영희야, 다음부터는 빨리 와. 그 얘기는 엄마한테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아이가 하는 잘못은 다 부모에게 책임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렇듯이 부모가 자식에게 한 약속은요,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녀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 불신을 갖게 됩니다. 어쩌면 그런 경험이 있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다른 분들과 많은 약속을 하실 것입니다. 개인적인 약속도 하실 거고 집단 대 집단의 약속을 할 것입니다. 그 약속을 잘 지키시나요? 하나님과는 어떤 약속을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의 약속이 있을 것입니다. 또 그 말씀을 받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하신 그 약속이 있을 거예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셨나요? 아니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기다리고 계신 중인가요? 근데 믿음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말씀하신 것을 의심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내가 의심하고 포기하면 이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믿고 기다리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야곱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100세가 되었습니다. 저희도 이제 의료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앞으로 100살 이상, 150살까지도 살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생식 능력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하나님 말씀처럼 100살이 됐지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때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사라는 어떤가요? 그녀의 나이도 90세입니다. 태의 문이 닫혀 있어요. 하지만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지길 기다렸어요. 요즘은요, 결혼을 다 늦게 합니다. 제가 결혼을 30 후반에 했거든요. 근데 제가 20살 때만 해도
30 넘어서 35 넘어서 하시는 분들은 노총각 노처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결혼할 때가 돼서 제가 30 후반에 했는데 나중에 통계를 보니까 그게 평균 연령이라 하더라고요. 서울의 평균 연령이 남성은 37살, 여성은 한 33, 4 정도가 평균 연령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늦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결혼 연령이 늦어다 보니까 아이를 낳는 것도 늦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 산모가요 35세 이상이 되면 좀 위험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각종 검사를 많이 하죠. 빨리 대처하기 위해서. 근데 제가 이제 30 넘어서 후반에 결혼했고 제 와이프가 저랑 나이가 비슷하거든요. 근데 아이를 낳을 때가 40살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검사를 하는데 태아가 좀 이상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이상한 증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더 해봐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몇 번의 검사를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뭐 문제 없다고 밝혀졌어요. 하지만 태어날 때 정말 작게 태어났고요. 한 1년 정도 많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잘 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기도해 주셔서 그렇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잘 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40살에도 애를 잘 낳고 건강하게 낳을 수 있구나.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의 아기가 100살, 90살에도 충분히 자녀를 낳을 수 있다는 걸 제가 더 믿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생식 능력이 없고 사라는 태의 문이 닫혔습니다. 그런데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 순간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나에게도 일어날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근데 막상 집에 가면 어떤가요? 잔소리하는 엄마, 잔소리하는 남편 때문에, 잔소리하는 아내 때문에 그 은혜가 다 깨집니다. 또 직장에 갔더니 꼴 보기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왔더니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다 소용없구나. 막상 현실은 다른 거야. 믿음은 말씀 들을 때만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다 풍성한 삶, 뭐 좋은 직장, 돈 많이 벌고 명예 있고 그런 거 아닙니다. 특별한 능력이 생겨서 남들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세상은 절망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에게도 세상은 절망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벽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눈앞에 있는 벽을 두드리게 되면 그 벽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약한 벽이었음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힘을 써주셔서 그 벽을 무너뜨리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벽이 이전까지는 벽이었는데 무너진 이후에는 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막고 있었던 벽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무너뜨렸을 때 내가 전진할 수 있는, 내가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다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에스더의 이야기를 잘 아실 거예요. 이 하만이요, 이 페르시아의 하만이 유대인들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몰살시키려는 계획을 세웠어요. 특히 이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아 죽이려고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코로나 시대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의 공격이 되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아마 세상 가운데 놀림받고 냉대당하고 조롱당할 수도 있어요. 특히 요새는 목사들이 공격의 목표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이 페르시아에 있을 때 유대인들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 하만의 계략대로요, 온 유대인들이 죽게 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근데 여기서요, 에스더의 그 반전을 시키는 행동이 있었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왕께 나아갔어요. 하만의 잘못을
왕께 고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역전되어서 유대인을 몰살하려 하는 하만이 나무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내 앞을 가로막고 있었던 벽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넘어뜨렸더니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비록 지금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아니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괴로운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 약속 붙들 때 그것이 기쁨의 노래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그냥 허락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하나님의 빚어가시는 그 온전한 사람,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 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인내할 때, 하나님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그 고난이 축복이 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당신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을 붙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또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준비하신 상을 결단코 우리 손에 쥐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자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시고 하나님께 귀히 쓰시는 축복의 통례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